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하고 복된 시간이 우리에게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환영하며 또 그의 몸된 교회 가운데 저희들이 함께함을 감사하며 또 그 기쁨을 서로와 서로에게 선포하며 증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 읽은 부분이 주전 8세기에 예언된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 탄생의 자리를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하는 지역으로 확실하게 이렇게 찍었습니다. 베들레헴 하게 되면은 원래 발음대로 하면은 베이트 레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베이트 하게 되면은 바이트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합성될 때 베이트로 바뀌어서 베이트 레켐 하게 되면 떡이라는 뜻입니다. 레켐. 그래서 오늘 이호강 집사님 가정에서는 또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찬양을 가족들이 이렇게 연주를 해주고 이렇게 좀 손발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생명의 떡이라고 우리가 찬양은 하지만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탄생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예언이 주전 8세기에 이미 미가라고 하는 한 선지자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되어 있고 또 어떤 성경에는 베들레헴 에브랏, 이 베들레헴 에브랏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야곱이 그 사랑하던 아내 라헬이 죽어서 거기에 묻게 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랏 하게 되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묻혀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룻기에 보면은 나오미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들은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다라고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베들레헴 에브랏이라고 하는 것을 나오미와 그 남편 엘리멜렉이 떠나게 된 이유는 그것이 가장 흉년의 타격을 많이 받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유대 사람들이 자신들이 살던 땅을 버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혐오하던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 가서 살 리가 없는데 얼마나 흉년이 힘들게 들고 그 자리가 힘들었으면 그들이 베들레헴 에브랏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갔을까.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랏은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울 때의 타격을 제일 많이 받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임금인 다윗이 태어난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쭉 종합해 보면은 가장 어렵고 힘든 자리, 그리고 가장 깊은 고통이 있었던, 사랑을 잃어버리고 또 함께 인생의 동반자로 살던 사람을 잃어버렸던 그 자리가 베들레헴 에브랏이라고 하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다 이렇게 불리움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사렛에서 태어난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죠? 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어디 그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율법과 예언서를 확실하게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고 얘기한 빌립을 향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 바로 미가서에 예언된 그 예언의 이야기를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알고 있던 사람들은 글쎄 그분이 과연 우리가 기대하던 메시아인가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랏,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냥 베들레헴이라고 더 알려져 있는 이 지역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임금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이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 때만 해도 그 지역은 굉장히 일부러 낙후된 지역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전기를 끊어놓겠다고 해서 뭐 산에다가 철근을 박아놓고 별 오만 거지 같은 짓을 다 해버렸어요. 죄송합니다. 거지 같다고 그랬어. 거지 같죠? 로마 사람들은 또 로마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을 다스리기 그 이전의 사람들도 바로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그 지역에 있는 전기를 끊어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그곳에서는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다스렸던 왕이 태어난 지역, 유적지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자리로 인식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의도적으로 낙후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어디 그런 데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인생의 힘든 자리,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영향력에 의해서 손쓸 수 없이 처지고 또 깊은 수렁에 빠지고 할 때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명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조차도 우리가 제대로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 베들레헴 에브랏은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억 가운데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그때 한번 임금 훌륭한 다윗이 태어났다고는 하지만 그 베들레헴에서 다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나올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이들이 다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렵고 힘든 형편에 놓여 있던 자리가 바로 베들레헴, 떡집이라고 불리우는 이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2000년이 지난 이 시간까지도 우리들의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 8세기 전에 주전 8세기에 예언되어진 이 말씀을 다시 묵상케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잊혀진 지역으로서, 그리고 잃어버린 바 된 자리, 그리고 낙후된 자리, 음식이 없는 자리, 또 어떤 면에서 보았을 때는 가장 이 인생살이의 어려운 자리로 타격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의 형편이 이 세상 도처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자리는 유대 땅 에브랏 지역에 있었던 한 작은 마을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잊혀져가는 자리이기도 하고 또 고통의 자리이기도 하며 잃어버린 것으로 아파하는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베들레헴입니다. 근데 매년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이 대강절을 지키면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우리들이 나누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눠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의 탄생이
가장 귀중한 우리 삶을 향한 목적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잊혀진 것 같은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위엄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심이 잊혀진 바 되는 것 같은 그러한 자리에 매년 이 계절,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떡집이 잊혀진 자리가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또 우리의 사고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자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오면서, 아니 지나온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은 물론 예루살렘과 같은 휘황찬란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영광스러운 자리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오늘 우리의 삶에 베들레헴과 같은 자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오늘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상기되는 이유는 바로 이 성탄의 계절 주님께서 바로 그 베들레헴의 자리에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 지나온 1년을 살펴보면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식구들이 다 기가 막히게 좋은 일들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넘치는 삶으로 그저 일관되었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니까 아픔도 많이 있었고, 잃어버린 자리도 있었고, 실망스러웠던 자리도 있었고, 잊혀지지 않아 애써 잊으려 하고 싶은 그러한 자리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자리가 잊혀지고 아픔으로 남아있고 실망과 좌절로 점찍혀 있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바로 그 자리가 오늘 본문에서는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너무 작은 자리이기 때문에 잊혀지고, 또 그 자리는 임금이 태어났던 놀라운 자리였지만 지금은 낙후되어 그 예전 영광이 다시 드러나겠는가 하는 그러한 의문 가운데 있는 자리, 그 자리, 가장 작은 자리이지만 거기에서 너희를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잊어버리고 싶고, 또 잃어버린 것으로 인하여 아파하며,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실망과 좌절로 겹겹이 쌓여있던 그 삶의 자리는 우리가 그저 잊어버리고, 또 우리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그저 그 다음 인생의 장으로 넘어가고 싶은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거기에 굳이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자리,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자리에도 내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싶은 자리가 바로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런 베들레헴 에브랏과 같은 자리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 베들레헴 에브랏이라고 하는 자리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피해가고 싶지만 그 자리에 주님께서 반드시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아이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가게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삶의 자리에 내가 처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그 자리가 주님께서 새로운 생명되어 나에게 드러나 보여지는 그 자리가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 베들레헴 에브랏이라고 하는 지명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할 것이다. 양을 돌볼 것이다.
메시아가 거기에서 나와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위엄과 그 영광의 이름을 가지고 목축한다. 여러분, 목축이라는 게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양을 먹이고 소를 먹이고 하는 것 아닙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이 떡집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어떤 방앗간에서 맛있는 떡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가 배부르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이 떡집이라고 한 것은 그만큼 떡이 없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바로 떡집입니다. 베들레헴, 얼마나 떡이 없었으면 그 지역이 떡집이었을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없던 자리에서 가장 작은 형제 중에 말째를 세워서 임금으로 기름 부어 세우신 일을 우리가 이미 알게 하셨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났던 엘리멜렉의 두 며느리 중에 하나, 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누구와 결혼을 하게 됩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랑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보아스는 사실 누구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수가 있죠? 네, 보아스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라합,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의 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자리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우리 인간의 인생으로 얘기하면은 굉장히 뒤처진 자리, 그리고 사람들이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러한 자리에서 이새의 말째 아들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니시는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 하나님께서 가장 작은 것을 통해서 가장 큰 일을 이루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가 드러난 자리가 바로 베들레헴 에브랏.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큰 일은 오늘 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번쩍이는 것들, 휘황찬란한 것들,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전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근원을, 그 기쁨의 근원을 살펴보면은 그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에브랏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에 대한 확신 때문에 우리가 더 기뻐하고 이 계절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1년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지나온 인생을 한번 잘 살펴볼 때에 누구에게든지 바로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 베들레헴 에브랏, 베이틀레헴 떡집이라고 하는 떡이 모자랐던 자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가 오늘 주님께서 태어나시는 자리, 주님께서 다가오시는 자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세상의 떡으로만 만족하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새롭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 오신 그 자리가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베들레헴이 회복되는 자리에서 그 회복의 기쁨을 체험하고 나누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그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공자가 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오늘 우리의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과 가정과 우리 인생의 이 순례 자리에 베들레헴이 회복되는 그러한 기쁨을 이 성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함께 누릴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베들레헴의 사람으로 우리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이 계절을 기쁨과 감격으로 맞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역경의 자리, 또 잃어버림과 또 실망과 절망의 자리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실망과 절망의 자리를 향해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함께 선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어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계절이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베들레헴이 다시 한번 이 세상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리로 회복되는 기쁨을 누리는 복된 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